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떠올리며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보니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세대를 떠올리면서 이 시편 95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참 다윗의 기준으로 수백 년 전의 일을 회상하고 떠올리면서 다윗 기준으로 다윗의 현재의 사건으로 끌어와서 그 세대를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보는 그 후대까지도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도 다윗에게 영향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불변하시며 그 영존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그 인생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준으로 오늘 수천 년이 지나서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마주할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오늘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고 할 때에 시를 짓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시를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시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자미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악기줄을 튕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목소리로 또 우리가 준비한 이 곡조를 가지고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뭐가 동원돼요? 있는 것 없는 것 악기를 다 끌어 모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면 추수감사 찬양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면 어떻겠는가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모든 자존심이 다 벗어버리고 동원할 것 다 동원해서 우리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그것은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3절 앞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이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도 하나님은 강한 자, 권능자라는 의미가 있죠. 왕이라는 단어에도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왕, 그 단어만 해도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크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상급 중에 최상급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에 등장합니까? 모든 신들보다, 우상들보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그런 잡신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비교도 할 수 없죠. 이건 그 모든 신들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받으셔야 될 존재인가? 다윗이 왜 이렇게 소리 높여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이 찬양의 분위기가 8절부터 확 바뀌는 거예요. 서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그 이유가 이러하다. 그런데 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감추고 싶은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에 40년 동안, 이 40년이 언제를 가리킵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한 그 광야 40년을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근심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혐오하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이 어떠셨는가? 괴롭고 슬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혹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미혹되다라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길을 잃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유혹을 받아서 그릇된 길로 가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게 있어요.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40년 광야길을 보면 어땠습니까? 지들 마음대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그 광야 40년의 총평 아니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에 뭐라고 불평불만해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으로 어떠한 능력을 보이셨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본 바, 경험한 바 아닙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앞에서 그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까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는 그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떠났을 때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수 없다. 불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미혹받는다. 길을 잃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으로 축약해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귀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되다라는 성경의 용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약에 총 45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21번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심판받아 멸망하는 이야기를 담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용례를 가지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그 백성이 그 마음이 미혹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순종과 불신으로 귀결되고 그 마지막이 많은 경우 심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편 95편은 찬양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10절 말씀처럼 그들의 지난, 선배들의 40년의 지난 과오를 들춰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실패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불순종과 불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한번 가볼까요? 성경책을 끼워 놓으시고 사무엘상 8장 8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8절, 구약성경 419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야기예요.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평을 하시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예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뭐 했다고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지금 시편 95편에서 3절에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크신 왕을 찬양하라고.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고. 모든 신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들추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지난 실패한 과거를 들춘 거예요. 미혹받은 과거예요. 불신과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는 과거. 그것이 결국 무엇을 지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과오를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고 있을까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가 오늘 현재의 너희의 삶 가운데에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자,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죠.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길로 가니 그 여인들이 마음을 미혹하여 돌리는 것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지금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하반절에도 그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6절에는 하반절에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율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두 마음이 품어질 때에, 생길 때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그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조금만 지나가면 18장에 그 가뭄 날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대결을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너희가 결정하고 따르라. 근데 그들이 머뭇머뭇 거렸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어디에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 땅을 관장하고 비를 관장하는 그 신들에게도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뭐가 두려우니까요? 가뭄이 두려우니까요. 그들의 소출에 문제가 생길까 봐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성경에서,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 5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95편 4절, 5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아멘.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머리에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 수직적으로는 가장 깊은 곳에서 산의 가장 높은 곳까지,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바다와 육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만물을 얘기하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 애굽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에서 믿음에 실패한 그 선조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이 전제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보건대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있는 이 인생은 이 지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뭐라고 지금 부르짖습니까? 오라 이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6절에도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오라는 표현이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의미요, 6절에서는 그 성소로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 왕도는 없죠. 신앙의 왕도는 절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기를 힘쓸 때에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 모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들었던 그 무엇,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